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우입니다. 교회됨의 기도 40일,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12번째 시간 12일 동기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동기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사탄이 이 땅에 온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동기는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훔치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은요, 생명을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키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작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훔치고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오늘 이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그 동기가 신천지에 속한 분들에게 그렇듯 열심을 내어 14만 4천을 채우려 하는 이 동기부여를 주었을까?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야망입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 14만 4천의 숫자로 온 세상이 조각조각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만 블랙박스가 한번 정화해져서 그 통로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것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 12,520이군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 해석은 상징수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징수일까요? 그것은 첫째, 구약을 뜻하는 12지파의 12죠. 역시 상징수입니다. 그 다음 신약을 뜻하는 12제자의 상징수입니다. 그럼 그 뒤에 천은요, 역시 상징수죠. 신약과 구약을 망라하여 모든 백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 천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완전수를 뜻합니다. 충만한 걸 뜻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충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말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의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역시 큰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리들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이단에 빠진 분에게 질문을 했더군요. 아담 이전부터 14만 4천이 있으면 만일 14만 4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얼버무려 했더군요.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도 참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오류들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여 가는 세트가 만들어져 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가?
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다니.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뜻하죠. 이 순교자들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라고 접속사가 엔드로 붙었어요. 이 사실이 저들에게 혼동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배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하여서 사실은 신인 합의를 이루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A와 B가 합해져 버렸네요. 1과 2가 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과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순교자들과 또 그들의 모든 영혼에 대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고 라고 합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상황과 뒤의 상황은 같은 거죠. 순교자, 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항목으로 나눠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번역본에서 and 접속사를 쓰고 그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적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의이거나 오해이거나 모두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진리에서 어긋난 교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블랙박스가 잘못되어지면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의 이 모든 상황들을 어지럽히고 부서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질서들이 깨뜨려진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천지 이단의 교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실상은 말씀하시고 뭔가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게알데스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계시죠. 이분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주로 인용하여 많이 쓰셨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와 그 결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이 잘못되어지면 나오는 것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죠. 그래서 만일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어떤 무리들이 가는 곳들마다 일어난다면 태생적으로 부서뜨리고 깨어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생적인 오류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로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밥 먹듯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태생적으로 오류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잘못된 포기와 동기는 잘못된 동기부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행위도
잘못된 행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실 이미 14만 4천 명의 통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은 이미 통치가 되어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아나카팔라티오라고 말씀을 하여 이 책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담아두었죠. 이 아나카팔라티오 교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창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요, 이레니우스가 쓴 저작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정통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신구교를 망하고요. 근데 이레니우스는요, 참 유명한 분의 제자입니다. 폴리캅이죠. 폴리캅은 순교당하셨잖아요.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죠. 그래서 이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의 이 의견을 모두 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은 통치됩니다. 감사합니다.